저는 오늘 읽어드린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예배 드리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다니엘을 아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다니엘. 친구들이 없나요? 우리 건이는 다니엘 알죠? 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이 모방 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가수가 있고 그 가수를 철저하게 모방해서 살아가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후나라고 하는 가수를 이미테이션 한 가수가 너후나입니다. 너후.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뭐냐면 싸이 아시죠? 싸이. 싸이를 모방한 가수인데 그 가수의 이름이 싸이입니다. 싸이. 근데 얼마나 제가 보니까 싸이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지 그 무대가 비록 좁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싸이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집 하나하나, 노래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거의 싸이와 똑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이미테이션 가수들, 모방하는 가수들의 그 삶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이 직접 그 원래 가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녹화되어진 그 비디오를 보면서 원래 가수의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습관 하나하나를 그대로 추취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원래 가수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롤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일컬을 때 롤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그맨들에게 누가 롤모델이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유재석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재석 씨가. 야구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투수 유현진 선수나 추신수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축구 선수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롤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이 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어느 순간 그와 유사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철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우리의 신앙의 큰 롤모델이 됩니다. 그는 포로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에 인정받는 총리가 되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최상의 열매를 맺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롤모델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설교를 듣고 일주일만이라도 오늘부터 토요일날까지 일주일만이라도 정말 다니엘처럼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말하고 다니엘처럼 행동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니엘처럼 신앙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왕 3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요.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여호야김 왕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섬깁니다. 애굽이 반드시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의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과 애굽이 큰 전쟁을 벌입니다.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때 이 바벨론이 애굽을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이
바빌론으로 넘어갔어요. 바벨론이 주도권을 잡게 되자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애굽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하죠. 여호야긴 왕 3년 때. 그리고 그때 철저하게 이스라엘도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포로를 붙잡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식민지 국가는 억압한 것이 아니라 포용 정책을 씁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뽑힌 거죠.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주어진 기회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들이 큰 일을 담당하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왕이 그 뽑힌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이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준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 왕의 진리, 왕의 음식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우상에 드린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주도 나실인, 구별되어진 자들은 포도주를 금했기 때문에 포도주도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왕의 진리를 포기하게 되면, 왕의 진리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되면 혹 바벨론을 대적하는 자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니엘은 심사숙고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인가?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을 쫓아 살아. 왕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왕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기로 작정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성공을 포기한 결단일 수도 있어요. 바벨론 왕이 베푸는 그 선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의 지름길이지, 그것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산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리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방향을 결정할 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제가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멍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황교의 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시라면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곧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10년 동안 도망대로 삶을 삽니다.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다윗이 그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울 왕이 쳐들어오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동물은 피할 것도 없기 때문에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합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출발의 가장 좋은 원동력은 올바른 결심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는 잘 하지 않는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뽑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코팅해줘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뽑으면 그것이 내년도에 그 성도의 말씀이 됩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무슨 이렇게 별로 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진짜 뭐 로또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예배 때 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2018년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절대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게 돼요.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또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가족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직장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기로 뜻을 정했으니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 이상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뜻을 정한 대로 행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요.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귀히 여기고 내가 어찌하든지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심했다면 토요일 날부터 예배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큐티를 강조합니까? 큐티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여러분 큐티를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 뜻을 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허구멍을 치는 그냥 주먹과 같이 그냥 막연하게 합니다. 내가 내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예수를 잘 믿는 기준이 없어요.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내가 남은 2018년 동안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을 나타내심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다니엘은 결심을 해요. 근데 만약에 환관장이나 그 환관장 밑에서 다니엘을 감독하는 신하가 NO!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환관장이나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를 붙잡고 계셨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형통케 하시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잡혀갔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니 그를 도우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이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도우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인이에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절망이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목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발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죄송합니다. 다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니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도우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우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여러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 성도들 택하신 자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명제를 주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들을 다 도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성경을 또한 읽어보면 그렇다고 모든 성도를 다 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도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러한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셔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길은 제시해 줄 수 있지요.
자녀를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라는 것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그들의 인생을 대신해 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형제들의 인생을 제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인생을 제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죠.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시며 범사에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니엘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나와 내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세 명의 친구들과 저는 채소와 물만 열흘 동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겠죠. 그럼 열흘 뒤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채소와 물만 먹은 저희와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건강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우리의 모습이 초췌해지게 되면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과 채소만으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혈색이나 건강이 좋다면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채소와 물만을 먹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환관장의 그 부하가 듣기에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흘 기간 동안 그들이 건강이 악화되면 왕의 진미를 먹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특히 다니엘이 그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물과 채소만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부지하셔요.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셔요. 그러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100인 사람에게는 그 100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10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10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미국에 가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1860년도에 그 블론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왔다 갔다 했어요. 보통 이 폭포보다 한 50cm 정도 높이의 줄을 걸고 300m의 줄을 걸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블론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갔다 온 뒤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십 번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누군가를 업고 등에 업고 이 폭포를 지나갈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등에 업고 저 폭포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블론디가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을 진영하면서 그럼 당신이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그 블론디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을 그 블론디에게 맡길 만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채소와 물만 먹어도 내가 가장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거죠.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겁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섭고 두려워서 못하는 것뿐이지 그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이기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스릴을 즐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은 구애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면 나는 언제나 안전하고 무슨 일에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와 위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큰 일을 베푸실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긍정과 창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굽이 풀린 망아리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를 비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대로 내 믿음을 적용해 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 가운데 빛났던 다니엘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뜻을 정하십시오. 아직도 내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내가 1년 동안 실천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뜻이 없다면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 내가 성경 통독을 꼭 하겠다, 내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겠다, 내가 최소한 하루에 20분 이상씩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하겠다,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뜻이 없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체험하게 되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게 되면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 명철, 노력,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